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날로 확정하여 명하여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한 김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집사님은 복권이 당첨되기를 무척이나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이상 복권 당첨을 위해서 로또 한 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계속 들으셨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김집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집사야, 내가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해서 10년이나 기도하는데 참 내 마음이 부담이 된다. 그런데 김집사야, 제발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로또 복권 당첨을 참 갈망하죠. 많은 것들을 이제 갈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또에 당첨돼서 한 번에 인생이 펴는 그런 일들을 갈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내면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전혀 그게 아닌데 나 들으라고 앞에서 설교했다고, 일명 표적 설교했다고 그러죠. 표적 설교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전혀 그 반응이 다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때문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들이 말씀 앞에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잘못된 부분, 죄악된 부분이 제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죠? 인간관계에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고, 돈 버는 재미에 살아가고, 물질을 쌓는 재미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없어서 못 살겠다. 또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았다면요 우리는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별된 사람만, 어떤 특별한 은사받은 부흥사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까지도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성교회도 하루에 3,000명씩이면 참 좋겠습니다. 3,000명씩 그룹 때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성령께서요 예루살렘에 임하시자 예루살렘의 이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또 2장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만 5,000명이 베드로 설교에 의하여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여자들은 좀 종교성이 더 깊잖아요. 10,000명도 넘은 사람이 하루에 또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당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회심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2년간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불태우는데 은이 그 가격이 그 책값 과거에는 책값이 비쌌잖아요. 마술하는 그 책값이 은이 50,000원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숭배자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책입니다. 마술하는 책, 자기 재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에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임하니까 에베소에서 마술을 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에베소가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에 은장색들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의 직업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상을 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 아시아에 그렇게 능력있게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도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통째로 변화됩니다. 바로 통해서 고린도가 변하고 에베소가 변하고 안디옥이 변합니다. 수많은 도시가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지역마다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폭발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상들은 불태워지고 귀신을 섬기던 마술하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옵니다. 도시의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향락 문화가 사라집니다. 태폐 문화가 사라집니다. 도시가 성시화가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오히려 수입은 그대로인, 또 떨어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곧 나타난다 그래요.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날이 멀다 하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핵실험 한다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다행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핵실험을 할지, 이제 핵을 소형화시키면 참 더 위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화물연대가 또 데모를 하고 있고,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민주노총, 무슨 노총 하면서 다 지금 파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좌우의 진영이 좀 대치되고 있는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또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초고령화가 되니까 나라의 경제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2021년 한국 사회 지표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총 인구수가 5,175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인구 출산 합계율을 보면 0.81명입니다. 두 명이 한 명이 되어야 되는, 한 명이라도, 원래 두 명은 두 명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전치기인데 두 명이 0.81명이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를 50년 뒤에는 인구가 1,400만 명이 줄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천만 명까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후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와 근접한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낸 거예요. 뉴스에도 보셨죠? 100년 후면 한민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참 인구 절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가 꺾여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청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요즘 청년 세대를 3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3포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더해서요, 아니다, 7포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외에 인간관계 포기했고, 주택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가지가 합쳐서 7포 세대다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어렵고 갑갑하고 답답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20, 30대 이 젊은이들이요, 추전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이런 경제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돌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애, 결혼 다 포기하고 출산까지도 포기하는 사회의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지되었던 가족 구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거죠. 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2021년에 발행한 문서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2047년부터 우리나라 시군구 거의 대부분이 소멸 단계에 이르게 된다, 소멸 위험 지역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에 이르게 되는 그 시군구가 72개입니다. 그리고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시군구가 157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빼고는요, 거의 모든 시군구가 이제 고소멸 위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2047년에 얼마 안 남았죠. 지금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47년에는 그렇고요. 이제 더 2069년, 2070년 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 고소멸 지역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지방 소멸이 위험한가? 이 지방 소멸은요, 이퀄 교회 소멸을 의미합니다. 지방이 소멸하면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요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51% 정도 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만 인구의 51%, 거의 2,600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는데, 그것과 인구 절벽과 합쳐서 이제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소멸됩니다. 참 정말 무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둘만 잘나 기르자, 한 명 잘나 기르자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정책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인구를 보면요, 통계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통계를 보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공동으로 제작한 문서가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통계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면 1982년에
청소년 인구가 1,440만 명이었대요. 거의 1,500만 명 조금 못 되는 인구의 36%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세부터 24세 그 청소년 인구가 85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사이에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567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56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60년에는요 청소년 인구가 445만 명 좀 넘는데 1982년과 비교해보면 1,000만 명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년이죠. 40년 지나면 1982년과 비교해서 청소년들만 1,000만 명이 줄어든다. 참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의 문제는요, 곧바로 교회 문제가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주일 학교 통계를 냈는데 2011년에 영아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이 5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1년에요. 그러면서 점점 줄더니 2016년에 38만 명이 좀 넘게 됩니다. 그러더니 2020년에는 이제 30만 명 조금 넘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 빼고요, 우리 교단만 청소년이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학교에서 반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보라 그러면 한두 명 안 됩니다. 한두 명 겨우 들까 말까요. 그 많은 그 아이들 중에, 반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없는 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크리스천 인구가 2% 이하일 때 2% 이하에 해당되는 그 종족,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음의 폭발을 성장했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면 한국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요. 서구 교회같이 또 유럽 교회같이 그렇게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 상태가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서구나 유럽교회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유럽 사람 하면 다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 하면 다 기독교인 거의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은요, 교회 유지가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를요 보수해야 되잖아요.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나이트클럽, 스트릿바, 또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를 내다 팝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떤 학자는 유럽 교회는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100년 가면 유럽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요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이 서구 교회처럼 그렇게 똑같이 전철을 밟으면서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어른 세대는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끊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까? 하나님 품 안에 갔을 때 다음 세대가 끊어져가지고 교회가 명령을 유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물려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되게 이름이 길죠. 우리나라는 짧아서 얼마나 좋은지. 그 목사님은 아닌데요. 그분은 이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부터 이 복음을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집회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사람이 200만 명이 주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 성장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집회에서 수많은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또 병자가 놀랍게 막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회의 특징은 이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살겠는가 그걸 보면요,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집회를 하려면 먼저 집회 전에 한 골방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면 이제 그때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와 같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온 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막막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라지면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증거가 폭발적으로 온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막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우리가요, 그 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막막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될 줄,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우리 세대에 또다시 그렇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변하고 수많은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